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보통 이제 부교역자들은 일반 성도들을 담당하면 짝지 전도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한 분, 또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이제 신방을 쭉 다닙니다. 그날은 오랫동안 장기 결석한 분들 이제 신방을 다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느 성도님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제 함께했던 연세가 조금 지긋이 드신 분인데, 그 성도님에게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서울에 있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어도 서울대학이 있고 또 그보다 좀 아래 대학이 있듯이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꽤 규모가 있고 또 시설도 좋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60이 넘은 전도사님이 열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싸움 나죠. 그래서 이제 마치고 조용히 나와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전사님, 아까 그 설명을 좀 듣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요? 제 말이 틀린 게 있냐요?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니요. 교회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젊을 때부터 잘난 체를 잘했어요. 이제 그런 말이 들리면 이렇게 참질 못하고, 이게 돌아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알겠으나 성경적인 가치 면에서 지금까지도 동의할 수는 없는 비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팀 모임은 뭐뭐한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또 비대면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그만 예배 드리고 이제 좀 나와서 모이자. 그런 메시지 아니겠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목은 좀 불편한 제목이라도 오늘 말씀에 접근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놨으면 그걸로 손 터시지 굳이 또 그 안에 우리 이제 청장년 장년으로 치면 목장 모임을 만들고, 또 우리 청년진들은 팀을 묶어놓고 또 리더 중심으로 또 조직을 해놓고 이렇게 자꾸 번거스럽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공산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기독교 조직이에요. 이건 매주 모이잖아요. 주중에도 수시로 모이잖아요. 이게 이 공산당 조직보다 더한 조직이라고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비교로 치자면 이 교회 조직은 참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이렇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팀 개편 시기가 오거나 진 개편 시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불편한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해요. 좀 간사님이 좀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냐고.
이거 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르는 경우를 그때마다 봐요. 왜 이런 현상이 유발하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다다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좀 그 의미를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기침하느라고 물 먹을 타임을 놓쳤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쓴 바울의 이 고린도 도시가 갖는 특별한 배경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설명을 좀 꼼꼼히 들어야 그래서 이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늘 돈이 넘쳐요. 항상 신문물이 들어오고 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돈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게다가 이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신지식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 쩌들었던 이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무엇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복음마저도 그런 새로운 지식의 한 아류로 이해를 갖기 시작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도망길에 고린도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주로 돈 많은 사람들 또 노동자들 막 섞여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을 숭상하고. 그런데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어마어마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무개 형제 무슨 은사 갖고 있어? 글쎄, 나는 뭐 아무 은사도 없는데 쯧쯧쯧. 아무개 간사님은 은사가 2개야. 나는 이제 하나 받았는데 넌 여태까지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래 은사 하나 못 받았어? 이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비교가 생기고 우열이 갈라지고 계급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못 받은 사람, 은사 받았는데 3개 받은 사람, 2개밖에 못 받은 사람, 딸랑 1개 받은 사람, 이렇게 계급과 계층과 레벨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교와 경쟁과 우열의 계름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교회 한복판에서 1%의 엘리트 위주의 그룹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의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표현하는 것도 아주 영적인 말만 써요. 제 친구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나면 항상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신령한 단어와 개념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듣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뭔 소리를 했나. 근데 또 한 친구는 나는 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만 해요. 그 친구 만나면 탁 현타가 와요. 그런데
돌아서면 현실적인 고민과 얘기를 하는 친구로부터 더 감동을 받아요. 사실은 더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정말 인간은 그렇지. 이 뭐 단어서부터 뭐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욕할 때는 제가 그냥 움찔움찔 할 정도로 험한 욕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절대 거룩한 표현이나 언어를 쓰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 그 1%들은 만나면 은혜, 할렐루야, 형제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언어를 골라 쓰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진짜 그 사람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신령함을 드러내서 자기가 이 정도다라는 우열의 개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현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지금 신령하다고 신령한 언어만 쓰고 있는데 진짜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가장 영적인 척하는 게 가장 세속적인 것일 수 있다. 여러분 돈 얘기하면 세속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 있어야 살아가는데 돈 있어야 월세도 내고 학원비도 내고 등록도 하고 하는데 그 돈 얘기가 왜 세속적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1%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잘남을 위해서 신령한 표현과 신령한 언어만 쓰는 거예요. 비분강개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이 2절이 쓰여져야 했을까요? 신령하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너희들 밑바닥이 뭔지 아냐? 그 뜻이에요. 너희들 원래 우상 숭배자였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폼 잡고 잘난 척해. 왜 신령한 척해? 아니야. 너희들 원래 출처가 어딘지 알아? 우상 숭배자였잖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에 끌려갔었잖아.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앞을 보세요. 자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모니터를 보세요. 고린도 도시는 저마다 우상 한 개씩은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 눈에 가시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메커니즘에 있었는가 하면 저 녀석이 섬기는 신 바알이야?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은 코뿔소야. 그러면 코뿔소의 이름으로 저 바알 섬기는 저놈을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저주가 통했을 때는 누구 신이 이긴 겁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코뿔소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딱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이 성도들마저도 예수를 그런 아류의 한 신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미운 사람 저주하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것이 고린도 도시의 종교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예수가 저주를 해주는 그런 여러 신 중에 한 신 정도로밖에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3절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만나기만 하면 고상한 언어 쓰고 마치 너희가 이성으로 논리적인 깨달음과 스타디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너희들이 믿은 것을 하나의 계급장으로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성과 논리로 예수를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공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의의가 없다. 그 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 거지.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된 거지. 성령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지. 여기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교는 참 비상한 천재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완전히 딴 세계예요. 생각하는 구조와 회로 자체가. IQ가 보통 200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고 우린 그 안에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 얘기하는데 그 살포시 드러나는 공통 분모가 하나 걸러지죠.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협업과 교제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은사와 직분이 경영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였다고 해서 다 기독교적인 모임이 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의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전부 그 뿌리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경영과 협업 속에서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는 어떠한 단체도 그것은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십자가만 달았지 교회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는 교수, 변호사, 의사, 소위 사회 식자층들밖에는 못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일 수가 없죠. 모든 모임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이 가능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부자들만 와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를 우리 글 하나를 보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이 독일의 그 행동주의 신학자 본회퍼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분은 그 독일의 기독교가 나치즘과 연합을 해서
독일의 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킬 때 분연히 떨고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아주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냥 행동주의 실천 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만큼이나 깊은 사색과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중에 제가 이번에 참고했던 책이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붉은 표지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앞부분에 그 강영한 철학 그 교수님이 이런 글을 소개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서 띄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치 이런 거예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줌이나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체제, 이런 자본주의를 보통 우리는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버렸다. 뭐가? 교회가. 교회도 십자가만 달았지 그 복음을 가장해서 밑에 바닥에 깔고 있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탐욕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의 우열이 갈라지고 계급화가 되고 서열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은사는 왜 주시는 거냐면, 자, 50명이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면 다 고생들을 하겠지만 그 중에는 역할이 다 달라요. 우선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돈 맡은 사람이에요. 어디 딴 데 정신 팔지도 못해요. 돈을 맡아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규모 있게 쓰려고 쩔쩔매면서 선교 기간 내내 다녀야 돼요. 근데 50명이 선교를 가는데 50명 전부 회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맡아놓으면 선교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1명이나 2명 정도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걸 보통 우리 은사라 그래요. 은사라는 말은 우리 최근에 많이 들은 표현 아니에요. 카리스. 선물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맡겼다는 뜻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은사를 맡겼는가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폼 잡으려고 무슨 무기로 준 게 아니라 그 은사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침에 주인이 나가면서 빗자루를 종에게 들려줬어요. 나 나갔다 올 동안에 빗자루 가지고 마당 좀 쓸어라. 그럼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마당 쓸 필요는 없어요. 빗자루 건네진 그 종만 나와서 마당 쓸면 돼요. 왜? 그 종이 마당을 쓸 만한 가장 적합한 빗자루를 갖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 녀석이 동네 친구들하고 그 빗자루 가지고 마당에서 얏 그러고 칼싸움을 하고 있어요. 또 딴짓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빗자루 뺏는다. 빗자루, 너 일로 와. 내가 언제 너 보고 장난하라 그랬냐? 일로 내. 빗자루 뺏어요. 은사를 주었는데 제대로 안 쓰면 그 은사
뺏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한국 교회가 근현대사에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많은 은사를 한국 교회에 주셨는데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밥벌이하고 은사를 오용해서 쓰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 거두어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는 이유는 교회 기금 만들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줘요?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여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는 돼 있으나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변, 또 담화, 연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말하는 논리력 이런 걸 어떤 사람에게는 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속속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단어도 제대로 쓰고 또 문장도 제대로 쓰는데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걸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볼까요?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그의 뜻대로. 이것을 배치하는, 배열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뜻대로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공동체의 은사를 주시는 참 목적을 잘 모르고 그걸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열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우열화시켜서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자랑의 현장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층 더 들어가서 어떤 비유를 씁니다. 몸이라는 비유를 써요. 이제 몸의 비유를 건너가 보십시다. 12절.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을 좀 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앞으로의 표현이 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몸, 한 성령.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고 헬라인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일부 성도들이 그룹을 지어서 본토인, 이방인, 헬라인, 종들, 노비들 이걸 자꾸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열등한 신자고 본토인 자기들은 우월한 신자고. 요즘 한국 교회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 속에도 은근히 그런 잘못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라는 몸에서 하나로 묶여진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4절.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제가
체격은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몸에서 가장 고생하는 지체가 어느 지체일까 했더니 발이에요, 발. 햇빛도 못 보고 냄새나는 퀴퀴한 밑바닥에서 평생 이 고단한 몸을 받쳐내느라고 늘 깔려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리고 귀 여김 받지도 못해요. 게다가 또 관리 잘못해가지고 또 무좀까지 있어가지고 맨날 각질 긁어내고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발을 봐도 딱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발이. 예? 얘는 어쩌다 내 발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그런데 얘 안 되겠다. 독립시키자. 그리고 잘라. 그러면 족구는 뭘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걸어 다녀요? 가장 존귀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인생이. 이런 군에서 행군하다 보면 제일 먼저 어디가 나가는지 아시죠? 발톱이 나가요. 발톱 빠져봐요. 앞으로 진전이 안 돼, 이게. 발톱이 빠지면. 걷질 못해요, 잘. 힘들어서. 하나님이 의 온몸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든 걸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기를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그 자아의 에고이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요. 얼마나 귀하게 절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예? 각도, 넓이, 간격,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네요. 모든 남자들이 현빈처럼 생겼어. 세상에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봐도 현빈, 저기 봐도 현빈.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선교 나가보면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문화재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게 제일 신기해요. 사실은. 지방만 가도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몸의 지체가. 여러분, 이거 그냥 장식품으로 만드신 것 같은 눈썹?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운동할 때 땀이 눈으로 바로바로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걸러주질 않으니까 힘들어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눈썹도 사이사이에 여백을 만들어서 거기 살살살살살 스며들게 해가지고 옆으로 싹 흐르게 만들잖아요. 이야, 이 창조의 설계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시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벌판에 짐승들 뛰노는 거 보세요. 그 현란한 색깔들, 초록의 그 다양함,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 아프리카의 초원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맞춰지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도 우리가 좀 선교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가장 피폐하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 그 언밸런스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 네 가지 표현을 썼어요. 쓸데없이 여겨지는 것, 덜 귀하게 취급받는 것, 약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 이제 앞을 보실까? 이게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론이에요. 우리 모임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어떤 진상들은 얘는 좀 우리 팀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형제나 자매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저도 있던데요. 그런데 그런 지체나 형제들, 자매들이 여기서 지금 뭘로 표현되는가 하면 쓸데없다, 약하다, 덜 귀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이 리더들에 의해서 폭탄 돌리기가 됩니다. 이거 네가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네가 데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뜻밖의 역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신 분인데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셨는데 허름한, 유학생이 뭐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옆이 다 들리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이제 겨우겨우 공부하면서 유학을 하는데 그 옆에 정말 끔찍한 자매가 사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온갖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도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캐나다 자매인데. 그러니까 매일 알코올 중독에 자해하고 약 먹고, 그러니까 한 달에 911이 그 집에 오는 경우들이 한 5번 돼요. 에머전시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하도 정내미가 떨어지고 질려가지고 안 내다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사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동차 엔진 걸고 사모님하고 이 자매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또 살려내고, 수시로 또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집으로 달려 들어간 날이 3년을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석 달이 아니고 3년. 그거를 매일 일기 형식으로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써줬던 답변이 너 임자 만났다 그랬어요. 임자 만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담임으로 나가셨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긴장이 된대요. 그런데 사실 그 3년 동안 제가 목사로 거듭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가짜 목회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혹독한 시간이 아내와 3년을 부딪히면서 목사로 성숙되어진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매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자매만 돌봄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여기 역설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그런 약해 보이는 형제, 덜 귀하게 여기는 자매, 또 아름답지 못한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을 받는 사람만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돌아보는 가운데 공동체가 뜻밖의 복을 받아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여러분. 어쩌다가 뭐 워낙 금실이 좋은 부부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닮아가면서 나중에 7, 80, 한 4, 50년 살아내신 부모님들 보면 닮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젊은 날을 들어보면 닮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가 어쩌다가 줄 잘못 써가지고 이 인간하고 엮였나 이러고 몇십 년을 살아내다 보니까 먹는 음식도 같아지고 습관도 같아지고 나중에 얼굴이 둘이 비슷해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배우자는 나이 차가 몇 년이 가장 적합하냐? 뭐 그런 쓸데없는 통계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9년 정도면 제일 적합해요. 9년.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야, 그게 공동체의 결론이냐? 뭐 결론이 뭐 그래.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의 끝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때 진정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지만 같은 처지에 있던 형제가 취직이 됐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 먼저 선수를 쳤네? 그건 아니죠. 에? 그건 형제라고 할 수가 없고 지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앞으로 팀 개편, 진 개편할 때 모든 폭탄들은 우리 팀으로 와라. 우리 팀으로 와라. 그러니까 폭탄끼리 돌보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뭐 진장이 조금 고생을 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우리 기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